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절박할 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 은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궁의 총리 대신인 하만은 교활한 술수를 사용해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킬 수 있는 왕의 명령을 받아냈죠. 이 무서운 사건의 발달은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말렉 왕족 아각 가문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조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둔 그 아각 왕족의 일부가 수백 년 뒤에 이렇게 무서운 칼이 돼서 유다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만 것이죠. 태초에 마귀의 반란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됐고요. 그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의 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확실하게 물리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대하지 못한 그 여파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내려가 그들이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대가 바뀌어도요,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만의 이런 악한 음모로 인해서 11개월 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한날 한시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고요.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왕의 조서가 가장 먼저 붙은 곳은 아무래도 왕이 살고 있던 그 수도 수산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당연히 그 일을 먼저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본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는요,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 거다, 심하게는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각오했을 겁니다. 나라의 2인자에게 왕이 모든 신하로 하여금 절을 하게 했는데 그 왕명을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저항하고 맞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몰래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신하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너 때문에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수 있으니 네가 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자기로 인해 온 유다 민족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산성에 붙은 그 공문을 보고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르드게는 먼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극한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잡아당겨서 찢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극한 슬픔, 자기로 인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자기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그 극한 슬픔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할 때나 아니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떤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에 올라와서 유다를 위협합니다. 이미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사네립의 손에 떨어졌어요. 아수르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유다를 향해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편에 서지 말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편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도 역시 먼저는 자기의 옷을 찢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듯 굵은 베옷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입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뭘 했느냐? 재를 뒤집었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이 찌꺼기인 재는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재였어요. 따라서 이 재를 머리 위에 뿌리는 행위는요, 내가 무가치합니다. 나는 무의미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성통곡합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마귀의 무서운 영적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모르드게의 심정이, 지금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냐고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울부짖으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러할 때 말인 거죠. 이제 왕의 조서가, 먼저는 모르드게가 알았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유다인 몰살의 그 왕명을 담은 공문들이 이제 역졸들의 손에 의해서 각 지방, 페르시아 제국 곳곳으로 전달이 됐죠.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끔찍한 운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똑같이 애통해하며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폼 잡고 점잖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는 것은 당연할 테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은 그 간절함과 그 처절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도요, 뭐 힘들다 어렵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이런 절박함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다들 너무 점잖고 용어가 화려하고 급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급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붙잡을 뿐이, 내가 정말 매달릴 뿐이, 내가 정말 의지할 뿐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진짜 신앙은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믿는 거고요, 온전히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심 우리 안에는 뭔가 다른 믿는 구석, 다른 의지할 구석, 다른 붙잡을 구석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 여인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 헛된 노력을 행했습니까? 가진 돈 다 탕진했죠.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고요, 좋다는 거 다 먹어봤고요.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12해가 지났어요. 더 이상 내겐 소망이 없지, 내게는 기대가 없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의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혈루증은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 안수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가 몰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묻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여인 한 명뿐인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감동돼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절망적인 희망, 절망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니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충격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굉장히 많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죠. 수산성에만 70만 명 정도 되는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자, 이 유다인들이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기도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요, 정책적으로 여러 민족을 대부분 비교적 관대하게 포용해 줬단 말이에요. 왕의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관습, 그 나라의 어떤 것들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요, 대부분 2세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낳게 된 그 2세대들인데, 이 2세대들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먹고 자라면서요, 사실 크게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유다인들은요, 굉장히 영특하고요, 장사를 잘해가지고요, 그리고 성실하기 때문에요, 제국 내에서도 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영특함을 가지고도 다니엘 보세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높은 관직에 올라서 곳에 살고, 모르드게도 왕궁의 문지기가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높은 직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왕궁 문지기로 살아가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다 틀렸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10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끝났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식어버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그 뜨거운 신앙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 더더군다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의 포로 귀환 사건이 있었잖아요. 1차 포로 귀환이 끝났는데 지금 이 수산성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을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를 향해 굉장한 적개심을 불태우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요, 기회만 되면 가차없이 그 날카로운 발톱을 우리를 향해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다인들도 지금껏 큰 불편함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렇게 전해보지 못하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통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군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루어진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해로부터 15년 뒤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지만,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이들로 하여금 그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자리를 이미 만들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 작업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에스더 때 이런 큰 위기와 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요, 유다인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페르시아라는 그 세상 제국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태하게 살아가며 아마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생사를 오가는 큰 위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이 세상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들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 영적 대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왜 안 힘듭니까? 왜 안 어렵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순간을 왜 우리에게 지나게 하시는지, 이 어려움의 과정을 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지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와 그 판을 하나님은 이미 깔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 가운데 굉장히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신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노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말은 하는데 말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뿐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가끔 전도를 나가보면요, 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복음에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분들이 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바쁘대요. 지금은 좀 할 일이 있대요. 이 바쁜 게 끝나면, 이 정신없는 게 끝나면 그때 교회를 가겠대요.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그 열심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지금은 좀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정신없으니까 이것 좀 해결되면, 이것 좀 마무리되면.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 봐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기회,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기회, 때로는 아픔이라는 기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기회, 이 자리를 놓치면요, 붙잡지 못하면요, 다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듯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늘 살아가면 되는 것. 때로는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때로는 힘들면 이 힘든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손에 꼽을 만한, 손에 붙잡을 만한 그런 열매를 맺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열매,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지금 뭐 추운 것 같지만 벌써 2월이 좀 한 중반쯤 지나고 있고요. 2월이 지나 3월이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봄이 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다스려 가시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든 순간인 것 같지만, 지금은 추운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싹이 날 것이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그 복된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곧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늘 고백하며,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구하고 부르며 나아가면요, 주님은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우리가 안기면,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안기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모르드게도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그 마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